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한밭제일교회 우리 김종진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전 미주 복음방송 홍보국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그 YM에서 코나에 있는 6개월 동안 DTS 제자훈련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봤더니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인데도 나오는 것은 사모님, 그 다음에 둘 따님 사라, 승주, 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인도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기억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만으로도 삶 전체를 하나님께 충분히 내어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이 드리는 예배가 저 영원한 본향 우리 주님과 함께 드릴 예배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되 함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만지심과 또한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끄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에덴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과 생명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이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시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며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들로 이곳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과 여러 리더십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두 손 붙들고 기도함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귀한 성도들을 일으켜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귀한 말씀으로 화답하시어 우리 모두가 이전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YM 코나에서 5개월간의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하나님 여러분 또 이 귀한 에덴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교회와 특별히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참 호기심이 많은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묻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등에 혹이 2개나 있어요? 왜 이렇게 등에 혹이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가야, 우리 아가 낙타가 호기심 많고 질문이 많네. 우리 낙타란 존재는 뜨거운 사막에서 살려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 물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에 호기에서 그 지방 성분이 물을 만들어내서 사막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다. 그래서 아기 낙타가 그렇군요, 그렇네요. 그럼 혹이 아니라 이 혹은 물통이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질문합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속눈썹은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속눈썹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아가가 질문이 많네.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모래바람을 막으려면 이 낙타에게는 긴 눈썹이 있어야 된단다. 그래서 이 긴 눈썹은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와, 엄마,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발은 또 왜 이렇게 두껍고 커요?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두껍고 커요? 그래서 엄마 낙타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래사막을 지나가려면 뜨거운 모래사막에 발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커야 하고, 뜨거운 그 모래 뜨거운 열기를 막으려면 발바닥이 두꺼워야 한단다. 그렇지 않다면 오래 걸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기 낙타가, 와, 정말 멋지다. 우리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등에 호기에 물이 없이는, 눈썹이 없이는 이 발이 두껍지 않고는 이 사막에서 살 수 없겠군요. 와, 이렇게 멋지다. 이렇게 해놓고는 엄마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지금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죠?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대하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우아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덜 주셨나요? 다 주셨나요? 다 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땅에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작 우리의 삶 혹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 사고, 가치, 그 물질, 시간 개념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를 통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인은 아닌가?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인은 아닌가? 지식으로 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통 이렇게 되면 아멘이 나오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게 없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사막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혹도 가지고 물통도 가지고 있고, 눈썹, 모래사막, 모래를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속눈썹도 있고, 뜨거운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이 발바닥을 가졌지만 동물원에 갇혀 있는 낙타처럼 이 교회 예배당 안에, 혹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의 테두리 안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란 존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중심에 두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그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 심지어 그것이 내 인간적인 욕구인지 제 타락한 본성의 욕구인지 욕심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그 타락한 본성의 약점으로 인해서, 죄의 지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그런 극단의 위험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양극단의 위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한쪽의 극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업이고 하나님 베푸신 직장이고 하나님 베푸신 삶인데, 이 사업과 직장과 이 삶을 하나님이 베푸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고 사업이고 직장이지만 내 힘대로 살아가려는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힘대로 자기 사업, 자기 직업, 자기 삶과 사업과 직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 하고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어떤 껍데기, 형식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쪽의 극단의 위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라는 걸 핑계로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수고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일을,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에 항상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쉬운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 일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목사 책임이 아닙니다. 이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대답 안 하고 멍하게 있으면 목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해를 못했는가 보다.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짧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십니다. 자, 다시금요. 다시금 묻습니다. 설교를 오늘 1부 때는 사실 시간이 좀 쫓겼어요. 왜 쫓겼냐면 9시에 뭐 예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급하니까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거 3부 예배 마치고 예배 없죠? 잘 됐네. 예? 있어요? 예배? 지금 신경 쓸 수 없어요. 저는 없는 줄 알고 올라왔고. 자, 다시 한 번 더요. 좀 긴장을 좀 푸시고. 제가 여러분 잡아먹으러 온 사람 아닙니다. 뭐 강단에서 여러분을 제가 잡아먹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좀 긴장을 좀. 자, 옆 사람한테 마음의 각오는 하시되 긴장은 푸십시오. 이렇게 한번. 네. 마음의 각오는 하시되 긴장은 좀 푸십시오. 이렇게.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처음이고 여러분도 제가 처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기 다시 오겠어요?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왕 온 김에 여러분 여러분 편을 들어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오늘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게 제 발로 다 오셨잖아요.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발걸음으로 오셨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만 딱 듣고 삶을 한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멘 안 하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뭐 하다가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날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은혜가 나타났던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리게 만드셨어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땠냐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하나님 당신 말고는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 없고, 아니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 헌신이 없이는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뭔가 시도해 받고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하신다는 것을 핑계를 대고, 때가 되면 일하시겠지,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겠지,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내버려 두고 뒤로 물렀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따져 물어봅시다. 어느 극단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혹시 지쳐 계십니까? 포기하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내 가진 거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무작정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월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달라스 신학교 학장이셨고 지금 달라스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발음으로 영어로 한번 보여주시죠. 먼저.
Mediocrity is fast becoming the byword of our times. Every imaginable excuse is now used to make it acceptable. Hopefully preferred, budget cut, time deadlines, majority opinion, and hard-nosed practicality are outshouting and outrunning excellence. Those forces seem to be winning the race. Incompetence and status quo averages are held up as all we can now expect. And the tragedy is that more and more people have virtually agreed. 한글로 보면 평범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 시대의 대명사가 되어간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핑계들이 그 평범을 유지하려는 것을 용인되게 하며 심지어 선호하게도 한다. 비용 절감, 마감 시간, 다수의 의견 그리고 엄격한 실용성들이 탁월함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앞서 나간다. 무능, 이러한 세력들이 경주에서 이기고 있는 것 같다. 무능, 평균만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가 우리가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더 비극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숨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목숨, 하나님 지으신 마음, 뜻, 정성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엉뚱한 것, 세상적인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든지 혹은 헌신, 열정, 희생이 없이 그저 살아야 한다, 입에 풀칠해야 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걸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이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내어드려지면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도구가 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무대가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내 삶은 세상적인 것에 엉뚱한 것에 묶여서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뜻 다하고 거기에 마음 다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아무런 헌신이나 희생이나 수고가 필요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삶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도 이제는 알아요. 어떤 한 분야에 자신의 모든 걸 걸 수 있을 만큼 열정과 수고와 희생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떤 위치에 이를 수도 없고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거 이 세상도 이제 압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중간하게 대충 그냥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걸 만족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아예 열정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 그 자체가 지극히 평범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 무대로 기적의 장으로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엉뚱한 걸 붙들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당장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벌벌 떨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배에서 소리가 납니다. 먹여달라고. 누가 날 먹여주나요? 열정과 헌신과 희생이 없는 삶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까? 그게 온 전심을 다하여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삶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삶이 드려지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고민할까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장점을 주셨는지, 혹은 어떤 동력의 기회를 주시는지, 어디를 개척하며 달려가야 될지, 그러나 믿음의 세계의 길일 것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누구 하나 돕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아서 발걸음을 내딛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지극히 그렇게 좁고 좁은 문인 줄 알아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를 고민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왜 살아가는 그 백성 언제 발이 부르트게 하셨습니까? 이 옷이 찢어지게 만드신 적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 나는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 자체를 염려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더 귀하게 빚어주시고 더 잘 먹여주시고 더 잘 대우해 주시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웠을 때는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는 게 인생의 문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먹여주시면, 우리란 존재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먹여주시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은 적의 은혜를 받으면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쪽에 또 은혜를 구해요. 이건 누군가의 얘기 아니,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욕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어렸을 때 조금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살겠다 해놓고는 막상 좀 풀리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막 새벽기도 때 보면요, 새벽기도 때 보면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실 때가 있어요.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목사로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또 오면 항상 앞자리 올까요? 저 구석에 갈까요? 어디 하나 구해가지고 구석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예측을 합니다. 저 혼자 설교를 하면서, 아이가 오늘 또 우리 하나님 큰 소리의 기도를 한번 들으시겠네. 안 오던 사람이 왔으니 그리고 저 사람이 새벽기도 올 사람이 아닌데 올 정도면 어지간히 어려운갑다. 혼자 예측을 해요. 아니다니까 설교 끝나고 다 앉으면 아버지! 하고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참 마음이 짠합니다. 속으로는 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기어이 시간 다 지나가는 거, 시간 다 까먹고 물질 다 까먹고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펄펄 살아가 잠도 안 자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오면 아버지 하고 막, 그럼 그래 어김없이 그날 또 뭐 사역자들은 사실 기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럼 어김없이 앞으로 달려나와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기도해 좀 마음이 짠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우면 이 사람이 새벽을 깨우고 왔습니다. 그 물어보면 새벽을 깨운 게 아니라 밤새 못 잤대요. 잠이 안 온대. 안 오겠지. 그 얘기 들어보면 잠이 오면 사람이 아니야. 그래 기도해 주고 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쉽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쉽게 잘 안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또 하나님 도우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은혜의 행보를 향하여 걸어가야 될 텐데 또 그때 기도했던 건 다 까먹고 또 사라집니다. 이 목사라는 인간이, 저라는 인간이 조금 특별합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좀 별납니다. 그럼 제가 전화 한번 쓱 합니다. 다음에 새벽 기도 오실 때는 더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그때는 절규가 될 수도 있고 소리조차 안 나와 끙끙댈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냥 오시죠. 지금 오시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오늘 설교하고 나면 목사는 착각한다니까요. 이 목사님도 기대하시겠지만 설교 안 하면 내일 새벽에 이전이 꽉 찰 줄 착각한다니까.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만만해요? 안 만만합니까? 안 만만해. 어느덧 좀 해결해 주시면 좀 더 잘 먹으려고, 좀 더 잘 입으려고, 좀 더 잘 마시려고. 그러다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게 되면 좀 더 안정감을 누리고 적금도 좀 더 들었으면 좋겠고
물론 잘 관리해야죠. 자, 적금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잘 관리하고 잘 저축해야죠. 근데 그 저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다른 신뢰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안정감을 좀 누리다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또 뭘 또 선호하느냐? 편리함. 집이 좀 더 크면 좋겠고 차가 좀 더 옵션이 많으면 좋겠고 거래하는 거래처에 돈 좀 쓰지 뭐 그 불편해. 편리함.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 삶의 방식과 자세와 문화와 습관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Such people claim they know God, but they deny Him by the way they live. They are detestable and obedient, worthless for doing anything good.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아벨을 통해 자식에게 아벨의 그 모든 유전자적인 정보와 이 모든 것들이 전해지고 전달이 되듯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성품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 우리 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 또한 그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 역시도 가장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뭐냐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실 때에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표현하실 때에 나는 열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더 열정적입니까? 질투라는 단어가 더 열정적입니까? 질투죠. 열정이 없으면 질투도 안 됩니다. 단순히 그 열정 차원을 넘어서는 표현의 단어가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천국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침노라는 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역사가 제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안 되면 제가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이 안 된다면 내가 살아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단순한 열정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열정 수준으로 되지 않습니다. 불이 타야 됩니다. 질투가 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설렁설렁 하신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때 대충 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갔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다? 나사로 죽은 지 며칠이다? 성경 안 읽으시나요? 나사로 죽은 지 며칠이다? 사흘째 됐다. 나흘.
그럼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지 않고 가시면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며칠요? 이틀. 이틀이잖아요. 4 빼기 2는 잠깐 힘드네 갑자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 더욱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메시지를 더욱더 메시지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최고로 최상으로 최대로 최적절하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도 인내하시지만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충해서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100% 헌신하십니다. 불을 지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비유를 소멸하는 불, consuming fire. 이게 뭡니까? 모든 걸 태워요. 여러분 불이 뭘 태울 때 어중간하게 태우면 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기만 납니다. 불이 되려면 태울 수 있는 걸 완전히 소화합니다.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기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완전히 태워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맛보고자 한다면 때가 되면 일하겠지 하고 앉은 그 인간에게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알아서 일하시겠지, 알아서 문을 여시게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겠냐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제가 터져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달려놓은 그 수준을 아파할 줄 알아야 되죠. 달려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예언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없다는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자신의 모든 걸 태워 일하시는데 단 하나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하여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소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1%라도 아낌이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모든 걸 총동원하셔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 역사, 그 현장에 자신의 모든 걸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희생하는 그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따라 질투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받아주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위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중에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오늘 이 민수기 25장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1세대는 불신앙의 1세대는 다 사라지고 이제 26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2세대 시대가 시작되죠. 거의 1세대의 마지막 불순종 사건이라고 보면 되죠. 시딤이란 곳이 어디냐 모압 여인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연병 심판을 일으키셨고 연병 심판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병을 통해 심판하신 중에 그 심판을 거두신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에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자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자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백성의 두령들, 지도자들이라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요구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떠한 대가든 치루어야 하는 때, 어떠한 대가든 치루어야 하는 때에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서 지금 24,000명이나 죽어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불이 타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일어나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헌신을 축복하셔서 비느하스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의 손자였던 그 비느하스가 이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경랑의 시기에 사독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 비느하스의 후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말씀 없이 헤매고 있는 그 시절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부흥하는 느헤미야 시대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주역이 바로 비느하스의 14대 손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에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와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질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자라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배운 게 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배운 게 뭐 성경 읽는 거, 배운 게 함부로 많이 돈 세상 갔으면 하나님 다 뺏어간다, 뭐 이런 직설적인 표현들, 뭐 그런 것들. 뭐 할머니가 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중간하면 안 된다. 어중간하는 게 더 힘들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다. 더 불편해질 수 있다. 달려나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기도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내 육신을 탓하고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지. 오늘은 기도가 좀 안 되네. 벌떡 일어나면 그거 죄인 줄 알아라. 뭐 할머니 저한테 어릴 적에 그 집에 가면 그런 얘기를 늘 해주셨어요. 신앙의 가문의 은혜죠. 저에게는 중조 할머니가 되시고 저희 아버님에게는 외할머니가 되시는데 그분이 먼저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 어려운 시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참 많은 은혜를 누리셨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이제 그 기도의 요정으로 집안도 또 교회도 섬기셨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그 저에게는 이제 중조 할머니가 되시는 그분은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늘 하셨대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 때에는 제 기도의 자리에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입버릇처럼 그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당시 시골에는 새벽 예배가 4시였대요. 4시. 저도 예전에 그 유학 시절이지만 미국에 살다 가끔씩 아버님 교회를 가면 새벽 예배가 4시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교회는 다들 이제 지금 이제 올 첫째 주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소록도에서 나 환자로 계시던 분들이 음성 환자, 즉 이렇게 나았다고 판정을 받으면 나와서 사시는 그분들만이 모인 동네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안 받아주니까. 손 없죠, 뭐 코 없죠, 뭐 덜렁덜렁한 거 다 띄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새벽 그때는 낮에 햇빛이 빠를 때는 3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도대체 잠은 언제 자는지. 근데 3시 반에 보면 교인들이 한 40-50명밖에 안 되는데 꼭 성가대가 한 7명씩 계시고, 야, 우리는 예수를 그분들 비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쩌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데 저희 그 외중조 할머니도 그 새벽 예배 4시에 가시면 꼭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어김없이 교회 3시 40분에 도착하고 오전 내내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그날 새벽에 본인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셨고
늘 본인 그 당시 마룻바닥이니까 본인 자리에서 방사가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오전 내내 기도하시는 분이 점심때가 돼도 안 일어나니까 권사님하고 이렇게 깨우려 가보니까 본인 그 입버릇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로 가셨대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그 중조 할머니의 이제 딸이죠. 그 첫 번째 딸이신 저희 할머니는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불신 결혼을 했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그 자기 아내를 빗박하려고 그 화장실에 그 밑에 고여 있는 그걸 퍼가 와가지고 그 신발장에 그때 고무신이잖아요. 그거다가 빼곡하게 뿌려 놓으셨대. 할머니가 그걸 다 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드리고 뭐 그런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소보다 못하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소는 안방에서 재우고 할머니는 외양간에다 겨울에 묵고. 그래서 관절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제 기억에 할머니 집에 가면 늘 쑥뜸, 요즘처럼 뭐 건강뜸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손가락 2개, 3개 되는 그 크기로 이만큼 막 무릎에 쌓아놓고 불을 댕기시고 피우시고 통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찬양을 막 부르시고 그 막 불이 막바지에 갈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만큼 자국이, 까만 자국이 이만해요. 이만해요. 나중에 무릎 전체가 꼬매요. 그 자국이 다 덮어가지고. 그런데도 찬양 부르시면서 아유 내가 내 주님께 드릴 건 이거라도 있네요. 주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것도 감사하네요. 막 찬양하시고. 물론 찬양이 막 가끔 쑥뜸 이제 다 뜨시고 찬양을 부르시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방금 전까지 며칠 후 하면서 그 뜨거운 걸 이겨내시면서 찬양하시던 분이 왜 한숨을 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그거 가면 반갑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예수 핍박하던 할아버지가 17년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천국 가면 그 할배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셔. 또 봐야 된다고.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전도해가 예수 믿게 해놓고는 아이고 주님 옆에 서 있을까 이러면서 아이고 또 봐야 되네. 갑자기 그렇게 뭐 농담 아닌 농담으로 그런 농담도 하셨어요. 그리고 계실 때에 하나님 우리 자손들 중에 주의 종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할머니 자녀들 중에 이제 저희 아버님 그 형제가 6형제신데 남자만 6명인데 하나님 정말 목회자를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전혀 목회자 같지 않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게 되고 제가 그 일을 이뤄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었죠.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물 한 잔 더 마셔야 되겠네.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목사님 나중에 찬양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까 우리 찬양도 너무 좋았지만 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목회를 시작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도시 목회가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시골로 그렇게 다니셨어요. 어디 꼴짝이 합천 해인사 뒷산이라는데 하루에 차가 한 번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간 그 차가 나오면 끝인 그런 동네에도 가기도 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3학년 교과서를 제가 부산에서 다녔으니까 3학년 교과서를 들고 3학년 교실에 가서 앉았는데 다들 2학년 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그런 꼴짝이. 또 어디 교회를 옮겼는데 이번에는 교회도 없고 그 교인들 4분인가 5분이 군용 막사 있잖아요. 군용 막사 한 25명 자는 군용 막사를 탁 이렇게 펼쳐놓고 교회라고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히더만요. 그리고 사택이라고 뚝 들어가는데 초가집. 초가. 여러분 그런 기억 어르신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가가 벽이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장난치지 마라. 벽 짚지 마라. 이 얘기를 매일 왜냐하면 벽을 짚으면 그 벽지 안에 있는 흙이 떨어지니까 매일 그 벽지 아래 부분, 벽 밑에 부분이 배가 부르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칼로 쭉 찢어가지고 흙을 빼내요. 근데 어느 날 겨울에는 제가 이렇게 벽을 툭 짚은데 구멍이 뻥 뚫려요. 알고 봤더니 이 흙을 이렇게 흙벽을 내는데 흙이 다 떨어지고 대나무 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상하게 밖에보다 우리 집이 더 춥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은 햇빛이라도 있지. 우리 그늘진 데다가 벽이라고 해봐야 벽지하고 대나무 살 그거밖에 없는.
그리고 군불이라고, 군불, 구들. 아십니까, 구들? 이 젊은 놈이 구들을 압니다, 구들을. 그 장판이 항상 그 구들 불 들어오는 데 타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그 초저녁엔 뜨거우니까 거기 못 자가지고 방 가에 자다가 새벽 얘기는 막 전부 다 그 구들 밑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저녁밥 해놓은 걸 데우려고 이렇게 수건 싸놓은 거를 그 구들 밑에 있는 걸 발로 차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온 머리에 밥틀이 다 붙어 있고 이불에 다 붙어 있고. 비 오는데, 이사 가는 날이 비 오는 날인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부산 살다가 막 시골 갔다가 뭐 정신이 없는데 이사 가는 날 가니까 초과에 들어가는데 답답하더만요. 마루 하나에 안방 하나, 오른쪽 방 하나, 왼쪽에 부엌. 그 마루에 턱 앉아있는데 뭐가 지붕에서 툭 떨어지더니 쑥쑥쑥 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뱀이 툭 떨어져. 와, 이게 뱀이 위에 사는구나. 그리고 막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데 진짜 담 넘어가는데 배에 닭이 들었더만요. 닭이 딱 닭 모양이 빽 이렇게 나가지고.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저녁 때문에 경찰들이 아펜쟁이들 잡아당긴다고 삑삑하고 돌아다니고 문고리 걸고 자고. 그런 시골에 아버지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군용 천막 그 보루크 쌓아가지고 비 안 들게 만들고 장판 깔아라는 걸 들어가 수치로볼 깔고 장판 깔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제가 그런 거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는 안 되겠죠. 자, 내일부터 이 카페트 가실 분들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몇 명 되지 않는데 예배당을 짓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 도대체 예배당이 지어질까 제 생각에 중학교 때 2학년인가 그랬는데 이 교인이 지금 20명도 안 되는데 예배당을 짓.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키가 저하고 비슷하시고 허리가 44에 몸무게 그때 120kg 나가셨거든요. 지금 당뇨 때문에 90kg로 아주 날씬한 상태가 되셨는데, 근데 통 크시고 또 저 어머니가 통이 더 커요. 우리 어머니는 빚내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 오시면 끝이다 이거지. 뭐 은행 빚 이런 거는 은혜라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오해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왜 빚내는데 주님 오시면 그 주님이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게 해결이 되겠다. 그래, 물론 그게 우리 쓰자고 빌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막 교회를 교인 20명인데 자석은 500석짜리 뭐 이런 걸 짓고 이러니까 제 속으로 이게 계획은 좋고 믿음은 좋은데 되겠나. 그래가지고 교회 짓기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점수 따야 되니까 경로당 가서 어르신 인사하고 막 인사하고 다 하고. 그 막상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삽 떴는데 포크레인이 막 들어오는데 몇몇 반대하는 그 어르신들이 어른들을 막 충동시켜 나와서 팔짱을 딱 끼고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 동네 교회 없는 동네였는데 교회 못 짓는다 이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이 막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팔짱 끼고 옆에 딱 서 있으니까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니까 그 포크레인 기사야 뭐 자기 답답할 거 없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순간 사라지셨는데 조금 있다가 뭘 들고 오셨냐면 소 여물을 자르는 작두 있죠. 작두, 이 칼이 있어요. 칼이 쑥 하면 이게 풀 올려놓고 자르는 작두를 들고 오셔가지고 제일 그 반대하는 분이 누군지 아니까 그분 앞에 딱 서가지고 어르신 딱 이러고 있는데 딱 서가지고 작두를 목에다 딱 끼시더니 딱 한마디. 영감님, 나를 먼저 죽여야 교회 못 짓습니다.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그래야 이거 제대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두를 들고 영감님한테 막 다가가니까 이 영감님이 이러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막 뒤로 가니까 그 바리게이트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흩어져 버리고 나머지 분들은 나는 원래 안 올랐다 이러면서 막 도망가 버리고. 물론 그 방법이 옳았다 그렇게 얘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 경로당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 사과하기도 하고 그 뒤에 무당이 있었죠. 그 무당은 동네를 쫓겨났는데, 그러나 그런 일, 아버지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사람 보통 정신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만약 그 질투하심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세워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말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유학을 가는데 그래도 나름 아버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모아서 다 주기도 하셨고 했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님이 연세 드시면서 아마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셨던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너를 인도하신다. 저희 어머니는 뭐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해놨다. 걱정하지 마. 그냥 가면 돼. 그럼 뭐 걱정해. 뭐 지금까지 우리가 돈으로 살았나 말없어 막. 근데 그 어머니 얘기보다는 그 아버님 얘기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그리고 적지 않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그 광야의 길이
나중에 네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잘 견디고 난 너 잘할 줄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제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올 때도 다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비자 안 나온다고. 그때가 200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에 911이 터지고 나서 미국 비자가 뭐 엄청 까다로워지고 뭐 학생 비자에 뭐 세바스인가 뭐 코드가 새로 생기고 각종 법이 막 바뀌고 있을 때 모든 분들이 안 나와요. 저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미국 도착했어도 돈이 좀 모자랄 때도 아내가 어떻게 하자 해도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기도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도우시면 가고 아니면 보따리 싸자.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미국 여행하도록 인도하신 거니까 돌아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발걸음으로 12년 동안 저를 지키셨어요. 학교도 2번이나 석사과정도 2번이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도 있고 가까운 분들의 헌신이 많았지만 빚 한 번 내지 않고 걸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력서를 쓸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길이 막 열리게 하셨어요. 그게 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죠. 우리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었죠. 그래서 사역지가 그냥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만나면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물이 좀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웃으시는 쏙소는 뭡니까 지금? 아니 자매님도 고개를 숙이시면 곤란하죠 입장이. 옆에 있는 남편분도 만만치 않으신구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 아들들이 누구를 만날 때에는 단 한 번의 수치와 거절을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몰랐어요. 나중에 한국에 그 유학기간 잠깐 방문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렇게 되게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미주보험방송에 들어갈 때도 우리 박신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사역을 같이 하자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어렸을 때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알아달라고 막 PR할 때지만 한 10년 15년 지나니까요 이제는 거절하는 게 더 필요하구나라는 걸 더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력서를 쓰지 않고도 막 사역자에 열리게 하셨지만 나중에 하나님 저를 성숙시키신 다음에는 이력서를 쓰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만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다리는 법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에는 약 10개월 동안 사역지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개월 동안 사역지를 주실 때까지. 그 기간에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뭘 가르쳐 주셨냐면 제가 교회 사역자로 교회 아래에서 사례비를 받고 그래서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사례비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역지가 없는 중에도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책임지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사례를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는 걸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극적인 역사와 반전의 그 능력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각 가정도 그러하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미국 상황을 보십시오.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과 역사가 없이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또 두령들, 지도자들조차도 희생당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듯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그 질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는 그 질투를 통해 여러분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 에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통해 기도의 점념이 일어날 것입니다.
식었던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이 이민 땅에서부터 조국을 위한 기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미국 땅을 도전하게 될 것이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고민입니까? 뭔가 하나님 은혜가 알아서 주어질 것이냐 무작정 기다리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선지자들을 무찌를 것이고, 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레 선자 850과 엘리야가 혼자 싸웠지만은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에게만 임해서 그 850명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다 죽이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갈멜산을 보니까 그 기드론 시내가가 바로 그 산 꼭대기에서 다 보여요. 그 고로로 쪼르르 다 데리고 내려가서 그냥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약속대로 제사장들을 죽였고 정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고, 그럼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면 되는데 엘리야는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머리를 무릎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7번이나 자기 사원을 보내서 비 소식이 있는지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어질 것이지만 그냥 무작정 약속하셨으니 주셨으니 주겠지.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듯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일을 드러내시는 거지, 일 때문에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일 때문에 나를 구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서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역사와 능력과 일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혹시 육신의 1차적인 요구에 충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겨야만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기도 제목을 자세히 한번 면밀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갈망하고 소원하고 질투하듯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무엇이든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음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좋아한다, 내가 너 지킨다, 이 말 말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갈망함도 없고 기대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슴에 불이 타고 어떻게든 내 삶이 하나님께 그 나라에 어떻게든 일조하고 도움이 되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못 보여주시겠냐고.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불타는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설교가 벌써 20분 전에 마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불로 활발 타오르는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독려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나란 존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한 사람이에요. 내 삶을 누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걸어가 영광을 돌릴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시냐면 우리가 걸어간 길은 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왜요? 나 혼자 걸어가니 무슨 2명 걸어갈 길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하나만 가는데 무슨 넓은 문이 필요하겠냐고. 그런데 넓은 문으로 가는 건 뭐예요? 나만이 걸어갈 길을 걷지 않는다는 얘기고 무리를 따라 걸어간다는 얘기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나를 통해 나타날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어 달리지 않으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영광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순수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더러운 자들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육신을 깨워서 막 달려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알아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알아서 하나님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그걸 자랑한다잖아요. 왜요? 우리는 존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아서 척척 캐치하고 알아서 척척 듣고 알아서 척척 결정해 가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달려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 싶어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더 큰 은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으라면 다 정해지고 다 이루어진 일이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40년, 50년 갖고 와도 주님이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루면 충분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마라. 우리 생각에 1000년 걸릴 일이 주님께는 하루면 됩니다. 우리 생각에 하루면 될 일도 주님 뜻이 없으면 1000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미 직장 사업이 정해진 듯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어제 없었던 일이 오늘 나타날 수가 있고 오늘 없던 일이 내일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제까지 기도했던 자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순간에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40년, 50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오늘 기도로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오실 때도 최상 최고 최대인 줄을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고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더 영광을 받으시기로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어제 해왔던 일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어제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13년을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반나절이 안 걸렸습니다. 반나절이 안 걸렸어요. 13년 동안 형제들의 미움으로 구덩이 던져지고 종살이 가고 감옥에 던져졌던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것은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오늘 국무총리가 됐어요.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실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질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질투하시는 걸까요?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생겼습니까? 성경은 안 읽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 이게 초등학교 수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 동행하시면서 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를 통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질투를 유발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뭘 자랑하고 뭘 드리고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나란 존재를 하나님 이미 예수 믿도록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무궁무진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때에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나타날 하나님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지금 불이 타오르고 계시고 질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 그 일을 하나님은 몸서리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어떻게든 그 영광을 맛보시기 위해 어떻게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떻게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 애가 타고 계십니다. 애가 타고 집 나간 아들을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애가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불태워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직장, 이 사업, 이 가정, 이 교회 형편에서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교인들에게 하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세상의 것들로 눈이 가득 차 있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열려지기를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어제까지 누리지 못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고 왔던 짐, 그 모든 수고했던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인데, 하나님, 제가 들어야 되고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궁금하고, 그러다 어느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거 붙들고 불 지르는 거예요. 불 지르는 거예요. 누가 이해해 주지 못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한 사람만으로도 역사를 나타내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도 아담 한 사람이었고, 다시 구원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선창하고 설교를 마칠까요? 한번 주먹 쥐고. 저는 공산당 분위기 좋아합니다. 참고로 북한 계시는 분이 그 김일성 대학에 다니시는 분을 제가 LA에서 만났는데, 공산당 전당대회 때 이 선창할 때 이 손이 가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총살을 당할 수가 있대요. 그만큼 이것도 제대로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나는 좀 크게 하세요. 목소리가 저보다도 작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자다. 누릴 자다. 누릴 자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독려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진지하게 보시고,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그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아니, 왜 목소리가 갑자기 쑥 들어가셨? 아니, 좋은 건 다 하고 또 막상 뭘 하자니까. 다시 옆에 보시고, 섬이 없구나. 그러면 네, 화요일 날 있습니까? 예, 그럼 옆에 분에게 화요일 이렇게 한번 독려하십시오. 화요일 안 오면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 만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좀 불이 붙길 바라고, 정말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여러분 마음껏 맛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멀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대전에서 여러분 소식을 종종 들을 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겠습니다.